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 가는 것이었고 일요일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05년 3월부터 모든 학교가 주 5일제로 바뀌었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 6일제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를 다녔고 주일에는 교회를 갔으며 저는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을 개근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 개근을 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개근상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학교를 갔고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아파도 학교는 갔습니다. 아파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조퇴를 했지 결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으로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저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파도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았고 당연했기 때문에 개근상 정도는 받아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연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를 갔고 주일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서 따로 주일에는 교회 가는 거라고 저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는 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를 갔던 그 당연함이,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당연함이 지금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함이 도전으로서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았지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이후에는 도전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반대로 당연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도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를 나가는 것을 훈련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합니다. 당연한 것이 도전이 되었고 도전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그 당연한 것이 부정되고 있는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당연한 게 칭찬받는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0일 수요 예배 때 저는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라는 말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이끄는 그 시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에서 우리는 신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여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발에 등 위어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이 된 인간의 시대와 맞물러 가는 것 같은 당연한 게 칭찬받는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수감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의 신앙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관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데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에서 살든지보다 죽든지에 주목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순교하였다는 것에 주목하고 감명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죽든지 전에 살든지입니다. 왜냐하면 살든지가 되지 않으면 죽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이 권면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만 주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살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물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할 때 대접과 대우를 받기보다는 핍박과 박해, 홀대와 오해, 굶주림과 위험을 더 자주 당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풍부보다는 궁핍, 배부름보다는 배고픔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과들이 주어지고 또한 예상되는데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또한 사명의 길을 그가 걸어간 이유는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신앙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자신의 안전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그 어려움과 위험과 유기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를 위해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난해져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망설임 없이 가난을 선택했었고 반대로 부해져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는 부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도록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가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그 말대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주를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은 그에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한 삶,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은 그에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와 홀대와 오해, 굶주림과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그에게 그 모든 것은 당연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처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은 그에게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핍박과 박해와 홀대와 오해와 굶주림과 위험에 찾아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핍박과 박해와 홀대와 오해와 굶주림과 위험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의 이름 보혈만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기독교 변증가의 유스티누스가 한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그들의 출신이나 언어 또는 옷 입는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법보다 높은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들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으며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지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증가 역시 삶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당시 이름 모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처지에도 상황도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영광을 얻고자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께 영광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존귀케만 된다면 그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살든지 죽든지 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들에게 마땅했고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또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고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신앙 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저들처럼 예수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하게 당연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정으로 청년교회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회에 받은 많은 은혜 중에 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이야기에 앞서 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우찬영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찬영이는 안동에서 생활하고 있고 대학원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영이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수련회에 출발을 갖지 못하고 주일 저녁이나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합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5일 전에 연락이 와서는 주일 오전에 안동에서 출발해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출발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는 말이 수련회 마지막 날 9일 화요일에 인천 송도에서 오후 1시 반에 회사 면접이 있어서 수련회를 마치고 면접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찬영이에게 화요일에 면접인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찬영이는 수련회 장소가 강화도고 면접 장소는 송도니까 오전에 나와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영이의 대답을 듣고 한두 번 더 괜찮냐고 물었더니 찬영이는 망설임 없이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찬영이는 수련회 당일 오전에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장소로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련회 일정을 보내다가 쉬는 시간에 찬영이에게 면접을 앞두고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했냐고, 수련회 일정을 다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찬영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는 게 싫었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붙든지 떨어지든지 나는 준비했으니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찬영이의 이 당연한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찬영이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고, 수련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송도 면접장까지 찬영이를 데려다 주었고, 면접 후에 함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청년, 권하영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영이는 2월 말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이는 도서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 오전 9시, 저녁 9시에 출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영이의 학교 도서관의 출결 시스템은 각 2주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에 출석과 결석 24번 중에 4번 만에 결석이 인정되고 그 이상 빠지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청년교회 수련회 일정은 주일부터 화요일이었고, 그 주일이 아영이의 출결이 초기화되는 첫 주일이어서 아영이가 수련회를 전부 다 참석하게 되면 결석을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게 되면 남은 10일의 시간을 결석도 지각도 없이 출석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던 아영이에게 때마침 김장동 청년이 회사 출장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 이튿날에 월요일 오후에 서울로 가야 하는 일정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아영이에게 수련회 후에 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장영이가 서울로 갈 때 같이 가도 된다고 말했더니 아영이는 고민 끝에 장영이와 함께 월요일 오후에 서울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첫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고 이튿날 일정을 마친 후에 아영이가 떠나기 1시간 전에 저는 아영이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아영이와의 대화 전에 앞서 나눴던 찬영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찬영이의 이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말에 순간 멍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순간 멍해졌던 이유는 당연한 선택을 한 찬영이에게 제가 칭찬과 격려를 했을 때 찬영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기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맞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인데 찬영이는 지금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데 내가 왜 그 영광과 칭찬을 가로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와 결단과 약속의 기도를 한 후에 이튿날 서울로 떠나기 1시간 전에 아영이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영이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부를 위해서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조심히 서울로 돌아가서 쉰 다음에 내일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루 참석도 잘한 거라고 말하겠지만 사역자로서 권면하는 것은 몸이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세상이 미련하다, 한심하다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에 아영이는 사실 이대로 집에 가는 것이 찜찜하고 고민되었는데 이렇게 출발 전에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남은 일정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영이가 남겠다고 결정을 하고 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문자가 왔는데 내일 화요일에는 눈이 예고되어 있으니 오전 출석 체크를 하지 않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많은 눈이 내렸지만 단 한 번도 출결에 관련돼서 연락이 없었는데 딱 내일 출결 체크를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 저와 아영이와 모든 청년들은 놀랐고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청년들은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던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선택을 했을 때 놀라지 말고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칭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 여러분, 면접을 앞두고 수련회에 참석한 찬영이 시험과 출결의 막막함을 품고 수련회에 참석한 아영이를 인간적으로 시선으로 볼 때는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니, 더욱더 객관적인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영이와 아영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직장과 알바의 스케줄을 변경하고 주말 근무도 풀타임 근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세상 가운데 예수에 미쳤네라는 소리를 들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선택과 모습을 앞으로는 당연하다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당연한 선택,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년들에게 나 또한 예전에 예수에 미쳤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문 영혼들, 가족과 이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될 거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이 된 인간의 시대 가운데, 당연한 게 칭찬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라고 하고 있는 그 시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켜도 대단한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더욱더 칭찬하는 시대 가운데, 주일 헌금도 모자라서 11조와 절기 헌금과 감사 헌금 등의 다른 헌금까지 하게 되면 칭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3+1 작정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1에서 3은 새벽 예배 5일 중에 3일이고 1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에 하루입니다. 새벽 예배 5일을 나와서 날마다 드리기 힘드니까 3일만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2번 다 나오기 힘드니까 그 중에 하루만 정해서 나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서는 괜찮은 방법이고 대단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3일 나오고 수요나 금요 예배 나오는 것 대단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시대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외람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제어하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SNS에서 이러한 글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며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며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랍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꺾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꺾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꽃을 꺾어 드리는 삶의 스토리가 당연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끼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 옆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하게 당연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믿기에 당연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 가운데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으며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신이 된 인간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당연한 게 칭찬받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아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당연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당연하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순간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던 모습들이 당연한 것에서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에서 하나의 행위이자 활동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피조물에게 어쩌면 당연한 삶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인데, 그 삶 또한 시대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변질되고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당연하게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던 모습이 변질될까 봐 두렵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던 모습은 변질되지 않았지만 저를 돌아보게 되니 세상에 젖어서 죄에 물들어 이미 많이 변질된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모습들을 타협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에 칭찬받고 싶고 당연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연하게 나의 꽃을 꺾어서 드릴 수 있는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스토리가 부끄러워서 고개 숙인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변질되지 않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흉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 당연한 것을 자랑하며 부끄러워 고개 숙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나의 꽃을 꺾어서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이 된 인간의 시대 가운데 당연한 게 칭찬받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영광케 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존귀케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이유,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고집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한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우리 삶을 꺾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사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지쳐져 있는 성도들, 지체들 내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때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뜻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수로 살리